사역하고 있는 이정규 선교사입니다. 예, 친정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친정에 가면 밥을 안 해도 되죠. 점심 공짜로 오늘 먹었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고 이 자리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 앉아서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가득하여서 참 여러 가지 선교 상황이나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다양한 변화들도 많고 또 힘든 점도 많지만 여전히 참 예배하는 자로서 또 살아간다는 게 큰 특권이고 또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서 반갑고 또 너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늘 건강하게 13년을 참 하루같이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성경 묵상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큐티 사역하고 동일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의 말씀의 생명력이 영혼들한테 전해지면서 또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역들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또 교회와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람풍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다양한 사진들도 있지만 간단하게 보시면은 저희들 1대1 제자 훈련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제 아내가 주로 1대1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또 제자들이 동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말씀 읽기를 혼자서 읽게 되면은 쉽게 지치고 또 포기하기 쉬운데 계속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읽고 또 나누고 또 서로에게 또 은혜를 또 끼치는 그런 소그룹을 계속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비전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곳이 저희 선교센터고 캠퍼스에도 모임이 있고 모임들이 계속 소그룹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또 다니면서 저희들이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어떤 분들이 그 수료증을 나눠주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세미나를 할 때.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수료증을 만들었더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수료증을 계속 나누어주고 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성경 말씀을 한 권을 정해서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도 오시고 또 목사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또 가르치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 말씀 수양회 얼마 전에 저희들이 말씀 수양회를 마치는데 2박 3일 동안 같이 수양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게 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람풍 지역에서 한 10여 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팔렘방 쪽으로 조금 가서 사역하는 것을 마음을 주셔서 저기 수마트라 저희들이 살고 있는 가장 밑에 있는 빨간 점이 람풍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바닷가에 인접해 있죠. 저희들이 조금 더 북쪽으로 가서 중부 지역에 팔렘방이라는 곳에 성경 묵상 센터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쪽에 가서 집을 구하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돌아가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제 한 보름 정도는 람풍에서 지내고 보름 정도는 또 팔렘방에서 개척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 수 있는 집도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렘방 지역이라는 수마트라의 전체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집중적으로 좀 사역해서 람풍처럼 좀 자생적으로 자립하는 그런 지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이후에 저희들이 5년 지나고 나면 제일 이제 북쪽에 빨간 점이 있는 곳이 저기 메단이라는 곳인데 저쪽에 가서 또 지부를 개척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마트라가 큽니다, 여러분. 지도는 작지만 저기 끝에서 끝까지 2,200km고 가려면 한 2박 3일 정도 걸리는데 저 섬에 한 3군데 정도 성경 묵상 센터가 세워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역 일정 중에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지의 전체 리더 동역하는 리더들 중심으로 저희 7명이 8월 달에 한 일주일 정도 말레이시아에 가서 비전 트립을 하려고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 현장을 탐방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그 세계 선교라는 것이 큰 축에서 볼 때 남반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선교 자원으로 많이 동원이 되고 인도네시아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로 이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지금 새로운 국가로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인도네시아도 이제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하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또 현장을 보고 또 현장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여권 들고 있죠, 그죠? 저분들은 여권을 처음 보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들었어요. 다 여권이 다 없는 게 기본인데 여권을 다 만들어서 아주 이제 들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또 비전 트립뿐만 아니라 전도 폭발 훈련도 또 저희들이 도입해서 전도하는 것들 또 성경 세미나라든지 다양한 행사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또 즐겁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이 되고 참 앞으로도 이 사역들이 왕성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특별히 스마트나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네시아 교회는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장의 동력을 잘 받아서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또 무슬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고 저희들이 짧은 시간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선교사로 살면서 제가 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가 가장 내 삶에서 선교사로서 가장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뭐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사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안 들리는 게 문제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참 한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들이 있어요, 시중에.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오랫동안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자로 막상 뭐 신학교로 가서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올바로 전하고 있나라는 자책감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여기 사역할 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설교 끝나고 나면 집에를 못 갔어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신천초등학교 가서 몇 바퀴 돌고 지칠 때까지 돌다가 집에 가서 자고 그랬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뭐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 제가 가서 성도들에게 여쭤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손 드는 분이 없어요.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운 거죠.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까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알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대다수 성도들이 아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일부 목회자나 일부 신령한 사람들이나 기도 많이 하는 몇몇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나 같은 일반 성도들은 듣지 못한다. 그분들이 들었던 것을 내가 듣는 것이다. 아니면 구약의 많은 경우처럼 환상이나 계시나 꿈을 통해서 뭔가 받는 것이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라는 오해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알듯이 믿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죽으면 말 못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초반부 펴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이 세 편의 전체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라는 표현은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왔지만 원문에서는 들으라, 명령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은 유일하신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 숫자적으로 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독특하신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내가 나다 라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신 그분입니다. 그분은 그 자신을 드러낼 때 말씀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명 있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기독교를 믿고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 설교에서 들으라 라는 아주 강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번째 세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 들어가서 실패하게 되었고 왕정시대에도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명기 후반부에 읽다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이나 18절 읽다 보면 모세가 예언하면서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선지자가 나올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죠. 우리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분이 누구지?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에게 들으라,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많이 할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성경 암송을 많이 하나? 나는 머리가 안 좋은 모양이다.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제 안에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소리, 매스메디아, 유튜브의 소리, 다른 인터넷의 소리, 뭐 아내의 소리, 가족의 소리, 뉴스들, 이것들이 내 속에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이것이 내 속에 가득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뭐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들리겠죠. 그런데 신자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소리로 내 마음이 가득 차고 내 머리에 가득 차다 보니까 이것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장 핵심적인 일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세상의 소리를 피하고 사람의 소리와 거리를 두고 아내의 말을 할지라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사모함이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세에게 3,500년 전에 그 시내 사연에서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바울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정확하지 않는 영역들도 많이 있겠죠. 뭐 자녀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은 뭐 주일에 하루에 3장 읽고, 주일에 성경을 하루에 뭐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 읽고, 그래서 1년에 1독해야 되고, 그런 훈련도 좋지만 그런 단순한 훈련이나 아니면 그 의무에서 넘어서서 주야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시편 1편에 이야기했듯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꿀보다 더 달던가요? 네. 꿀보다 더 달아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늘 침대 옆에 이 꿀이 있겠죠. 늘 침대 옆에 이 꿀을 두고 늘 앉으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고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재판하게 되는 그런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죠.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매일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최소한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가능하면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월요일 하셨던 말씀, 화요일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또 선교 사역 가운데 거기서 벌써 결정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벌써 사역과 낮에 오후에 모든 삶들이 다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또 저도 마찬가지로 선교지에서 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규야 네가 지금 선교지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 내가 안다. 열매도 없고 힘들지만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적은 능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걸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제 마음에 아무 변화가 없겠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졸리겠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지루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표는 바로 눈물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눈물이에요. 이것은 왜 눈물이 나느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고,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부흥회나 무슨 뭐 위대한 강사가 와서 설교했기 때문에 한 번 울고, 수련회 가서 한 번 울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아름답고 그 신비로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큐티를 나눠주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큐티를 가져가서 집에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매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고합니다. 저도 기독교 배경이 없는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매일 예배를 드린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어느 집사님 집에 이제 성경 강의를 하다 늦어서 집사님 집에 자게 됐는데, 그 부부가 아침에 예배를 드린대요. 같이 예배를 드리겠냐고. 당연히 예배를 드리지. 그래서 같이 옆에 앉아 있었더니 그 노부부가 두 분이서 앉아서 큐티집을 펼쳐놓고 서로 읽어요. 주거니 받거니 읽고, 찬양하고 읽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를 교회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다 하고 자기 자녀들, 손자들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주기도문을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압권이었어요. 부부가 가벼운 뽀뽀를 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도 충분한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구약의 때부터 하루에 2번 상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지금 다른 무신론 국가, 우리나라,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 가면 예배 중심으로 모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발전해도 다 예배 중심. 이슬람권에 하루에 5번 예배 드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언제 일은 해? 대다수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일이 먼저 가 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고,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공동체와 더불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머지 날이 존재하는 것이지, 나머지 날에 모든 힘을 다 쓰고 주일날 나타나지도 않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은,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주일날 공동체 한 몸으로 아버지 앞에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전에, 주중에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혼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 듣고 음성을 듣고 중보기도, 교회와 또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예배가 있을 때 우리 신앙에서 올바른 길을, 주님을 계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에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죠. 어떻게 하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끝에 가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예외 없이 예배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을 때 이 믿음의 여정, 또 시온성을 향하는 우리 걸음이 늘 가볍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또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하고, 또 저도 보내준 것 충성을 다하고 매일 하나님 음성 듣고, 또 여러분들도 매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삶을 위해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